예, 어,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년 가까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기억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아래 전해드렸던 이전의 말씀들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진리들을 종합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장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본문은 탕자의 비유 후반부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비유를 첫 번째 본문으로 정했던 이유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형,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당신 밑에서 오랜 세월 노예처럼 섬겼는데도 당신은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둘째처럼 그 몸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이처럼 몸이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온갖 직분을 맡아 섬겨왔을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믿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듭난 영혼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품게 되고 그러한 감정은 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형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짙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그를 부르시는 분에게 응답합니다. 이 응답이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부터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다른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들이 많죠. 히브리서, 로마서, 또 요한 1서 등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시편을 다루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에 대해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시편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신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실제하는 그 영적인 다이나믹의 실상이 드러나도록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빛 아래에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영혼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믿음이 어떻게 살아 생동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빛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의 영혼 속을 들여다봅니다. 당시 다윗은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성공에 취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들었고 곧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은 그 자리를 잃고 죄로 인해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을 하기 전까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이전에 걸었던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며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 말씀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자 죄의 어둠 속에 묶여있던 그의 믿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시의 빛 아래에 띄어진 믿음의 눈은 그 빛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여진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믿음을 통해 추악한 죄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이 더러워져서 저주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신에게 우슬초로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렇게 갖게 된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다윗의 영혼을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분과 멀어져 있던 그의 영혼을 다시 그분 곁으로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다윗의 영혼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주께 달려간 믿음은 오직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 즉 우슬초 정결 예식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았듯이 믿음은 자신의 자아가 그분 앞에서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임을 알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이 꺾인 뼈의 간구, 즉 복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을 따라 그분 앞에 세 가지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그분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정한 마음의 창조와 정직한 영의 회복, 즉 거듭남과 성화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뼈가 꺾이도록 체험했던 다윗은 다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다윗의 믿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회복하고 그 지식에 따른 진실된 감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자는 그의 의지도 그분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 믿음의 의지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서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2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꼭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룬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서원의 바탕이 바로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했죠. 그리고 다윗은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분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오랜 기간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한 채 온갖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 이곳저곳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국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하기도 했죠.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에 시편 34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문을 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간추렸습니다. 함께 이 말씀들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34편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34편)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가 두려움 속에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곤고함을 가져온 환난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자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았습니다. 18절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 그분께서 가까이 해주셨던 일과 충심으로 통회했을 때 구원해 주셨던 일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몸으로 경험하고 입술로 전파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PPT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믿는 자가 누릴 서원의 바탕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다윗의 첫 번째 서원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접속사는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원어에는 없는 the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영어로 읽을 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hen을 한국말로 그리하면 이렇게 바꾸면 무언가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구원으로 즐겁게 해주시고 내 의지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원어에는 이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조건적인 성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겠다 이 의지의 표현을 원어로부터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Let me teach. Let me teach.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에게 반역을 저지른 자들에게 주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아직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과거에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발판 삼아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던 사울은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주의 도, 즉 구원의 길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바울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각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도를 전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단 며칠 만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PPT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이레미야 선지자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져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한 만큼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그로 하여금 지금 뛰어나가 전도를 하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행하도록 만듭니다. PPT를 내려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면 그런 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어떤 지식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좋아하고 교회에 호감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한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찬양을 하면서 뭐 뛰고 즐거웠다 뭐 이런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에 매주 꾸준히 참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종교적 의지의 신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그 지식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쳐 그의 몸과 입술을 움직여 그 구원을 전파하려는 의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은 지정의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따라 다윗, 바울, 그리고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자신에게서 사라진 이유를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죄를 바라보며 그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초반부에 그가 드린 죄의 고백이 그 죄악 중에서 출생한 그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고백이라면, 여기서 다윗은 피를 흘린 죄, 즉 우리아로부터 밧세바를 빼앗고 그를 전장 속에서 죽게 만든 그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 죄가 신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총과 믿음의 증거들을 빼앗아가려는 원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로부터 이러한 영혼의 부요함을 빼앗아가려는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지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린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수는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 곁에 가까이 다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죄로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결박한 후에 영혼의 부요함들을 하나씩 빼앗아 갈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피 흘린 죄가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가 누렸던 모든 영혼의 부요함을 앗아가 버린 원흉이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서원을 올립니다. 14절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앞서 드린 서원이 이전에 자신처럼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소원은 지금 자신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사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분을 저버리고 추악한 죄를 범한 자신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서 높이 노래하리이다라는 말은 뭐 높은 음으로 노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놀랐을 때, 아니면 뭐 애타게 부르짖을 때, 뭐 또는 전쟁을 앞두고 배틀 크라이라고 하죠. 고함을 지르거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 외칠 때 지르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내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지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붙드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불의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크게 기뻐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도록 크게 외쳐 전파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닫혀있는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서원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는 이전과 같이 마음껏 그분을 기뻐하며 크게 외쳐 노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기뻐하고 계십니까? 전도도 그렇지만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도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 입술을 열어주셔야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서원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해주셔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주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의지는 더욱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널리 전파하길 원하는 다윗의 의지는 그러한 방편으로 자연스럽게 제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성은 곧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던 말씀의 씨앗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이렇게 꾸짖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윗은 자신의 전대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시고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그분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대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가슴 아프게 지켜본 사무엘로부터 이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말은 마치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 구하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단순하게 The Sacrifices of God, 즉 하나님의 제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들이란 뜻입니다. 또한 한글 성경과는 달리 원어에서는 복수로 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그런 제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인정하시는 그 복수의 제사들은 여기서 그대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제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 a broken spirit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인정하시는 그 모든 예배들을 관통하는 예배의 정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 시편을 쓰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인용했던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만이 경험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에 대하여 성경은 그녀가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을까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라고 단언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PPT를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PPT를 계속 띄워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이유는 그들의 영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썩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탄식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참으로 연합된 자는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을 따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의 믿음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는 상한 심령, 곧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 깨어진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을 더럽힌 그 모든 죄악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더러워진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분께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당신께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PPT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다윗은 그분께 그의 마지막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첫 번째 서원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고,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다윗이 드린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언약 백성, 곧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서원을 들으며 전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드린 믿음의 서원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며 그분의 일하심에 먼저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셔야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야 내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서원에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곧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선을 행해달라, 이것은 선대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자신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의 건물이 아니라 그 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뜻합니다. 사실 이 성벽은 지금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은 지금 최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만큼 그 수도를 감싸고 있는 성벽은 굳건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을 쌓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버린 자신처럼 그분의 백성들이 죄와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히 자신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19절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그의 마지막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선대해 주시고 성벽을 쌓아 그들을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그때에 비로소 당신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바로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은 수소,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 제물을 당신께 아낌없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드리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수소를 드리는 주체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어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책임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만큼 이 기도는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리라는 자신의 서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사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힘을 잃었던 그의 고개를 들게 해 주시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도록 하시면 다시 이전처럼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면 다시 이전처럼 주의 의로우심을 즐거워하며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이전처럼 주께서 인정하시는 제사를 기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서원은 주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롭게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서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서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며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의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서원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새 영혼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생소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에 따른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되고 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여정과 닮아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계십니다. 이 시편 바로 전에 나오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서원을 올려드리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에게 고난이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사 여러분의 믿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영적 여정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현재가 아니라면 그런 분에게는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공감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분께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음의 감정과 그런 감정에 따른 합당한 의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강팍했던 사도 바울을 단 며칠 만에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로 인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주께서는 그렇게 나아온 자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자유케 하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영적 여정이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죄인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보여주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일이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 즉시로 회당 가운데 외쳐 전파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죄인을 향한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말이 이상하고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양심과 성령 하나님의 증언 앞에 벌거벗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가차없이 그분 앞에서 쫓겨나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숙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그가 고백한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고 성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